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희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14장 7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은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와 공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범죄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은 많이 보게 되죠.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에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마치 이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세 가지를 따져보자면 어떤 죄를 지었나, 죄의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죄를 지었나, 죄의 원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죄를 지었나, 죄의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나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심리적 주제에 범죄와 공격성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공격성은 다 죄에 이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갖는 활력, 에너지가 다 공격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에서 결과적으로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게 사회적인 규범을 어긋나게 될 때 우리가 범죄라고 하게 되니까요. 인간 발달에서 이 사회성 내지 도덕심 이런 것들은 나의 공격성을 표출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으냐에 따라서 습득되는 과정입니다. 공격성이 외부로 전달될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엄마한테 짜증을 내죠. 화를 내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어떤 어머니의 반응이 아이를 좀 더 도덕심이 있고 사회성이 있는 아이로 키워내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를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화를 내서 엄마한테 엄마 밉다, 엄마 싫다라고 짜증을 내면 어떤 엄마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화를 내죠. 네가 뭘 잘했다고 짜증을 내냐고 하면서 아이가 내는 화보다 더 큰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발은 자기로부터 시작했지만 본인은 엄마의 화만 기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엄마의 화를 배워요. 이런 과정을 보다 전문 용어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전문적인 설명은 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이는 자기의 화보다 더 큰 화로 자기를 교육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이 범죄자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네, 이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compassionate identification, 아까 말한 projective identification이 아닌 compassionate identification을 통해서는 아이가 도덕심이나 사회성을 배웁니다. 아까처럼 아이가 화를 냈을 때 엄마가 되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화 때문에 힘들게 되는, 즉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프네요, 엄마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면 그게 상대방한테 아픔을 줄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세도 배우고, 심지어 그 고통이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도덕성과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나, 죄의 피해자가 누군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의 7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주일 성서일과인데, 읽어보니까 7절과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두 가지의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하소서라고 나오니까 개념을 좀 혼동하기가 쉬운데 21절에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런데 그런 주님의 용납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지은 죄인가, 죄의 대상, 죄의 피해자에 관련되어서 한 5가지 유형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얼핏 알지만 부정하기도 하고 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인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죄의 피해자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부정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은 부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3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죄를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긴 하는데 3번째 유형은 범죄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특정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인식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4번째 유형은 그 여파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에게까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아마 이런 4번째 유형만 되면 우리가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들은 이 5번째 유형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접적인 피해자 내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성 수준을 넘어서서 종교성으로 넘어서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도달되지 않으면 종교인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깨닫는 여러분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어떤 차이다라고 결론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조금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 7절과 20절, 21절에 나오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 4번째 유형과 5번째 유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게도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중에 하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4번째 유형까지의 모든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가 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안정 내지 편의를 위한 용서를 갈구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5번째 유형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움에 걸맞는 품격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야, 네 격에 맞게 그냥 이런 거 그냥 해결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의 품격에 맞게 나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인시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5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명한 상하관계가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적은 피조물이다라는 자리매김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유형이 5번째 유형에 준하는 유형이 되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 유형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어떻게 보면 다른 대상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는 꼴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한 영화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죠. 거기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꼴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연출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막상 잘못의 직접적인 대상들의 진심 어린 사과나 고백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 아닌가, 신앙을 포장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나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에게 이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네, 내용만이 아니라 죄의 대상에 아주 직접적인 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정말로 많은 죄를 추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만 하지 않고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한 이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며 용서를 구하며,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요령에 머물지는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절기가 되어서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